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전도자는 범사와 천하 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과 때는요,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범사와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어나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마 성경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아마 이 범주 안에 모든 때가 다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좀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삶의 기한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의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언제 그 터널의 끝이 오는가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이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또 세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짧으면서도 참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톨스토이도 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죠? 말씀의 지혜를 보고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지금이고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멀리를 바라보요. 또 멀리를 바라보고 또 추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야지만이 가장 인생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혹은 현재 혹은 여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현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 현재의 이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은요, 모든 사람의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체험적 지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뿌리는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엔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물론 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때 얘기한 것이 뭐였습니까? 때문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덕분에의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 덕분에, 또 누구 덕분에 라고 하면서 공로를 돌리는 것. 그래서 핑계를 대는 그런 생각과 또 공로를 돌리는 감사의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덕분에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걸어온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의 내 삶에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앙적인 생각, 또 뭐 여러 가지 죄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죄된 생각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유턴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삶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내 감정과 또 내 뜻과 또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각자마다 아침에 뭐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유튜브로 또 방송을 하니까 새벽에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들으셔서 하시고요.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고, 또 단톡방에 하루에 한 번씩 게시하는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오늘 내가 타이핑 다 쳤다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30초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어느 수학 선생님, 지난번에 봉사하면서 수학 선생님이 이걸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메멘토 모리하고 까르페 디엠하고 또 하나는 뭐죠? 뭐 아모르 파틴가 뭐 세 가지를 외우고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 이제 어머님 모시고 다니시는데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요. 그 메멘토 모리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해야 될 것이 또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은 뭐냐면 현재와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를 뭐 조금 다른 말로 현실을 뭐 즐기라, 현재를 즐기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현재를 잡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잡아라. 그러니까 현실을 소중히 여기라,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은 뭐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멘토 모리가 되려면 까르페 디엠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때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꾸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인데요. 우리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자꾸 회피하고 불순종해서 타시스로 도망가는데, 이 요나는 현재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요. 회피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도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내가 증거하리라 라고 말만 하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한 인생을요,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은 왜 이렇게 심심하지? 뭐 할까? 뭐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요. 어쨌든 요한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자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면서 또 때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심하다, 재미있는 일 없까? 그러다가 죄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현재라고 하는 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는 때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산책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 여러분 가끔씩 뭐 저녁 식사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산책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산책하면 혼자서 산책할 때도 있고 아니면 둘이서 산책할 때도 있어요. 혼자서 산책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십니까? 주위에 뭐 이것도 저것도 둘러보고 또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보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혼자서 이제 저녁 먹고 산책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갈 때는 또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이 산책 동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현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문구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뭐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던 것을 제가 간혹 보는데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사람은 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구를 하고 또 밑에다 찬양 이제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띄워놨던데 잠깐 그런 걸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자 첫 번째 이 실천 사항이 뭐냐면 매일 감사와 매일 뭐죠? 매일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매일마다 찬양 한 곡씩 올려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이제 감사 또 제목을 하나 올려주시면 또 그 뒤에다 따라가지고 이제 또 감사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매일 우리가 한 구절씩 써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인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 속의 구별 그것이 바로 경외가 지닌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영혼으로 비유된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무한에서 셀 수 없는 영원성을 의미하는데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한한 인간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요. 영혼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영역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영혼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 또 주셨다고 하는 단어는 허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에 대한 관심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자신의 유한성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소망 중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영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만일 인간이요 현재라고 하는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요, 오늘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주제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인생을 뛰어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오늘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일 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막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걸 알려주거나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셔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서 초반부터 일관적으로 강조하던 이 전도자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관점을 좀 바꾸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며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그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지 인생을 즐기며 살라, 인생 별거 있냐, 그냥 너무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 황정자 씨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1962년도에 발표한 노래라고 해요. 예, 제목은 잘 몰라도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찬양은 아니고요. 세상 노래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노세 노세 정말 젊어서 많이 놀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당시가요. 6.25 전쟁 이후에 전쟁에 폐허된 뭐 지금 뭐 시리아와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진으로 많이 황폐가 되어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사상당하고 건물이 황폐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그때에 참 그 일을 하느라고 세상에 참 놀 기회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마 그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같이 돈 많이 벌어서 막 놀러가고 펑펑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좀 언제 되면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소망을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 순간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열심히 살되 과도한 욕심이나 탐욕으로 죄를 범하거나 불평과 근심과 고통으로 선물로 주신 현재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 구두쇠 중에 이 자린고비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독한 구두쇠 여러분 예화아시죠? 그죠? 너무 아끼려고 지독하게 아끼려고 하다가 밥 한 그릇 떠놓고 뭐 천정에다가 뭘 매달아놔요? 굴비를 한 마리 매달아 놓고 두 번 쳐다보면 안 돼요. 두 번 쳐다보면 짜서 못 먹는다고 한 번만 쳐다보라고 그랬대요. 그래 어느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이걸 먹는데요. 둘째 아들이 또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기 형이 두 번 쳐다봤다고 아버지한테 일렀대요. 아버지 큰형이요 굴비를 두 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가만 놔둬라 오늘 이렇게 생일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생일이니까 좀 두 번 쳐다보는 거 봐줘라. 그렇게 참 구두쇠로 살다가 언제 쓰고 언제 베풀고 살려는지 참 이런 모습은 현실을 참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이 홈페이지 여러분 구제단체 요즘에도 그 지진 그런 구호 물품 그런 광고도 많이 내더라고요. 후원을 좀 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왜 크리스찬들이 왜 남에게 관대해야 하고 선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제단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구절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이 땅 현재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두 구절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자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자기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베푸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저희도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희도 지진에 대한 그 튀르키예 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헌금을 좀 할까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서 저희들이 구호단체에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면은 좋겠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와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현재는 구원과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든 또 나쁘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고 또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사건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생연분이 아니고 천생왼수, 철천지 왼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감사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속으로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주신 고난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정말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또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특별하게 주신 이유라고 하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또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이나 문제조차도 내 안에 가라지를 보고 회개하라고 허락하신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한현정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오직 저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물질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내 능력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때 저는 50대의 나이에 지병이 찾아왔고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암이겠죠. 예, 정확히 얘기 안 했지만 처음에는 의사의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모든 것이 꺾이는 순간이었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허무와 허탄함이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고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듣고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그 교회를 통해서 처음 들은 말씀이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설교 말씀처럼 제 인생의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을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널브러진 내 인생을 건축해 보자는 마음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자 차츰 병세도 호전되고 살 소망도 생겼습니다. 한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내 아내가 나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함께 가기를 권했는데, 아내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속에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 무슨 때가 오나며 아내에 대한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났고, 이후 저는 낙심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저는 떠났던 공동체로 아내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찾지 않고 제가 정한 시간과 계획만 고집하다가 인생을 낭비했는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해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적용 두 가지인데요.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드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오늘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의 내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는 찬양인데요.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요. in my time이 아니고요. in his time이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이 아니고 그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로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그런 여러 가지 퍼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은 것이든 뭐 이런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있다면 또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누리며 지금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